네, 오늘은 저희 사도행전 우리 20장 우리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이렇게 잘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이 있나 잘 이렇게 보시고 또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특별히 설교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웬만하면 졸지 마시고 혹시 졸더라도 너무 깊게는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위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존다, 그거 누구 책임일까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 책임일까요? 아니면 조는 사람 책임일까요? 사실 여러분, 졸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누구나 다 피곤하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졸음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졸음 참는 거 진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차를 그때 한국에 티코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가 있었는데 그거 처음으로 제가 그 차 운전했었습니다. 근데 교회 수련회에 같이 가서 제가 선발대로 밤새도록 이제 일하고 아침에 뭐 같이 해장국이나 먹자 하면서 해장국 집에 가다가 잠깐 깜빡했는데 눈을 떠보니 제가 맞은편 가드레일을 제가 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신 은혜로 저 마주오는 곳에서 차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었지, 왔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식당까지 가는데 그렇게 또 잠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어떤 그 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졸음이 너무 쏟아져서 계속 얼굴을 막 때리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음이 몰려오면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문제는 졸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너무 자주 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TV에서 보면 짓궂은 기자들이 국회의원들 회의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구벅구벅 조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그것을 아주 망신을 주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졸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아주 보고 참 놀라워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조는 것과 조는 게 너무 창피해서 교회 안 오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졸더라도 교회에 오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그 근거가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편 127편에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배 시간에도 잠을 주시겠습니까? 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입니다.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들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야 합니다. 졸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 특정 시간에만 꼭 그때만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
딱 5분 안 돼서 이제 졸기 시작해서 또 설교가 끝나기 5분 전에 정말 귀신처럼 알고 딱 깨어서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일명 이렇게 상습범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졸고 특정 시간에만 조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피곤해서 졸았다기보다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거나 어떤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요즘에 이상하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잠이 쏟아진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졸 수 있을까요? 제일 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괜찮습니다. 정말 제일 앞자리에서 앉으셨는데도 졸음이 쏟아진다. 그러면 그냥 조십시오. 그러면 하여튼 앞자리에 앉으시면 훨씬 더 좀 그런 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졸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설교 시간엔 졸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아주 고된 일을 하다가 와서 교회에 와서 한밤중까지 이렇게 듣다 보면 졸지 않는 게 사실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누가가 보니까 그 방 안에 등불을 켜두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LED 전구가 아닙니다. 그 기름을 태워서 이렇게 내는 호롱불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등불 때문에 방 안이 아마 좀 더워졌을 것이고 기름에서 이렇게 검은 연기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산소도 조금 부족했을 것이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산소 부족 현상 때문에 더 잠이 많이 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설교 시간에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다고 이걸 가지고 책망했다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 졸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는 이후에 사역에 대해서는 그저 바울이 마게도냐 헬라 지역을 다녀왔다고만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굳이 오늘 말씀 유두고가 터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죽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우선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 이걸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썬데이,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초대교회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떡을 떼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 뭐 성찬식도 있고 또 우리 애찬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홀리 커뮤니언도 있었고 러브 피스트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배를 위해서 모였건 또 모임을 위해 모였건 서로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 모였건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언제나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건 음식을 탐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서 먹어야 하는데 팬데믹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 네, 저분하고 참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좀 껄끄럽다, 좀 만나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하고도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같이 좀 밥알도 튕기고 또 침도 좀 튀기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어색함들이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경우들도 우리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먹는 거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먹는 데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먹을 때 여러분 조건 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유를 가지고 먹으면 속이 너무 빤히 이렇게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전화 한 통 없다가 뭔가 이렇게 문제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가 있으면 전화해서 같이 우리 밥이나 먹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렇게 마음을 다 열고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편하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라고 합니다. 먹을 때 괜히 이렇게 먹는 것 같고 이렇게 트집 잡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먹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가끔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 심각한 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심각한 얘기를 듣다 보면 먹다가 체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최대한 그래도 같이 편하게 먹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뭐 디저트나 차를 한잔 할 때 그때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분수 있게 먹어야 됩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대접하고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음식 이렇게 먹어야 교제가 됩니다. 괜히 이렇게 너무 비싼 음식 이렇게 먹으면 먹는 사람도 소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수 있게 그냥 우리가 즐겨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대단한 거 만드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넷째, 여러분 자주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고 끝나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제사 이렇게 지내듯이 그 옛날에는 그 제사 한 번 드리면 그때 배에 좀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끼리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안 하다가 딱 1년에 한 번씩 밥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주 먹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누구하고도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그 사람하고만 이렇게 먹는 거 참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조금 마음에 좀 꺼림칙함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식탁 자리는, 주님의 테이블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식당 같은 데서 혹시 밥을 먹게 될 경우 우리 식사 값은 누가 내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부자인 사람? 아니면 뭐 제일 연장자가 내는 게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돈을 내겠다는 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꼭 누가 내어야 한다,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뭐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뭐 권사님이니까,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법칙을 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자기 혼자만 내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은혜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자원하여서 내는 것, 이러면 됩니다. 아무도 이렇게 딱 분위기를 보아하니 낼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거기서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6가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식사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 원래 처음 들어보셨죠?
원래 없는 말인데 어젯밤에 제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해낸 말입니다. 식사의 영성,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이제 우리 팬덤이 끝나고 함께 같이 또 식사하러 가고 뭐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에티켓들 또 이런 마음가짐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함께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밤에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는 아직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이,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나서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 어떤 건축, 그러니까 교회 빌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좀 큰 가정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한번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좀 이렇게 큰 집, 3층 정도 이렇게 다락방이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걸터 앉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서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등불들이 곳곳에서 켜져 있어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방 안은 여러분 통풍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안이 참 고역이었겠습니까? 땀 냄새, 사람 냄새. 당시에는 시계도 없었으니까 이게 뭐 언제쯤 이렇게 끝나다라는 이런 개념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다 보니 그냥 정말 한밤중까지 계속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모이는 숫자에 이렇게 민감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물에 민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보면 교회 예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헌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집니다. 늘 궁금하고 또 의심이 가고 확인하고 싶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감격하여서 날마다 떡을 떼는 것과 또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어떤 열기도 좀 생기고 사랑이 진정으로 그렇게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때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3층 그 난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아서 떨어졌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던 그가 얼마나 정말 졸음이 쏟아졌는지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랬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유두거처럼 예배 태도가 나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졸면 이렇게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이렇게 옳은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피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렇게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저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졸았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한 분도 안 졸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 어느 집사님이 계속 졸으신다. 근데 뭐 바울도 설교했는데 누가 졸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 설교했는데 조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여간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진단에 의하면 이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두고가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반응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습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안수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또 이런 기도를 받고 살아난 유두고도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기적은 결과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미 그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렇게 진단받은 시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서 그 몸을 이렇게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기도의 영성이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 그 분위기를 다시 만약에 영화처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웅성웅성 사람들이 소란해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의사가 재빨리 그 소리 앞으로 가서 떨어진 유두고를 봅니다. 그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맥을 짚어봅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어서 어느 누구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유두고가 죽다니. 이 유두고를 알고 있던 우리 여자 자매분들도 한두 명씩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용감한 형제 하나가 유두고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왔나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의 가르침이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무리에 휩쓸려서 그냥 억지로 이끌려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카메라 앵글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짚어주면, 클로즈업하면 정말 다양한 표정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다가옵니다.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고 누가 죽었으면 얼마나 지금 이게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소란을 피우지 말라.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 하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그 지금 이 심각한 영적인 분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이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우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에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화내는 사람, 또 달려가서 몸을 엎드려서 몸을 아는 사람, 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중요한 질문은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배역에 여러분 캐스팅이 되셨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연출자라면 누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배역을 정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정말 시체라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1절,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났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행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다행스럽게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고,
유두고의 개인만 너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기쁨과 은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떡을 떼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날이 새기까지 밤이 새도록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유두고를 책망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유두고를 바라보며,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를 바라보며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두고를 보면 볼수록 살아계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비록 설교 시간에 졸았어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유두고가 사실 정말 창피한데 제가 졸았거든요. 이렇게 쿵 했는데 깨보니까 바울이 저를 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살아났네요. 조금 창피할 수도 있는 자신의 얘기지만 은혜 간증하면서 이 간증을 모두가 함께 또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정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새벽동이 틀 때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밤새도록 원 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간증들을 나누고 밤새도록 한번 기도 같이 해보고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광고하면 그때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임했습니다. 이런 간증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두고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좀 약간 둔하여서 죽었던 영혼에게 들려진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기뻐서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인생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두고 졸다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도 또 그 안에 있던 어느 누구도 유두고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두고는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정말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고 또 이 시간들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나를 통해 또 은혜를 주셨는지 밤새도록 같이 그거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도 우리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증거가 꼭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유두고 하나님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설교 시간 밤중까지 지속된 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또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유두고에 대해서 핀잔을 주거나 혼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미 죽었다라고 의사가 판명한 유두고를
안에 그 유두거를 위하여 또 함께같이 기도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시체라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같이 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같이 밥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어떻게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핀잔을 주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밝히 보여낼 수 있는 주님의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초대교회의 정말 이 은혜로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시체마저도 끌어안고 기도하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늘 만나면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마음까지 나누었던 그런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부디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이러한 나눔과 은혜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서로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